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찬양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실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재창조됨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5면이 됩니다. 175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강의 그 14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이란 것은 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올바른 이해를 주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교정해 주시겠느냐? 처음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이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더 많은 것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지만 너희가 이해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가 창조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을 가지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내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딸딸딸 외운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에 그냥 소설책이나 아니면 그냥 자기 개발서나 그런 거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망하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그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시는 말씀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해봤자 니들은 영이 아직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마다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소설책 보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잡지 보는 거, 만화책 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전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오늘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실 때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참, truth, 진실됨, 참됨, 거짓이 없는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 참됨 안으로, 진리 안으로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짓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일 잘 아시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령께서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들은 것을 전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한 하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오랑관 옛날에 했었을 때, 5명이서 한 단어를 맞추는 거. 그래서 한 글자씩 말하다가 마지막 사람이 잘못 말하면 틀리는, 그래서 글자가 5명이 다 말해서 같은 한 단어가 완성돼야 되는 그런 게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뜻과 같은 의지와 같은 메시지와 같은 방향성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동쪽으로 가라, 주식을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그 심판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 승리, 이런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성령, 그 부활의 영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내려주셨으므로 예수께 행하셨던 그 부활의 역사,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게 하시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심이 곧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와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 함께 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장래일, 그냥 예언하듯이 노스트라다무스 몇월 며칠에 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체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되고 그분께서 선포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실체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도 소망을 가지고 견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증인된 자로서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죽어도 내가 너의 의로움을 증언해 줄 거야. 네가 죽어도 구원받음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게 될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자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적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CBS죠? 기독교 방송에서 코란에 기록된 예수에 대해서 방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코란에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도 그냥 선지자 중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우리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후의 선지자가 마호메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맞는데, 선지자는 맞는데, 그리고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코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에겐 성령이 없거든요. 성령이 계셔야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단순하게 십자가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역사적인 팩트로 다다다다다 나열되어 있으면 그냥 4대 성인 중 한 명인가 보다. 그냥 옛 선지자 중 한 명인가 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실 때에 그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서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예수를 봐야만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역사적 예수를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주인 되어 주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구나.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인간 예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그를 영광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어떠한 것으로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무엇으로 알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가 주 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고백으로 할 때에 예수가 영화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함 가운데 그분의 동일한 의지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우리도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진리로 행하게 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 성부, 성자, 성령의 참됨 안에 우리도 참여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령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밖에 있으면은 예수를 영광스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계속 지나고 있죠. 단순하게 예수만 바라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말씀을 읽고 어떤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어떤 시각,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믿음의 영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어지니까.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을 맨날 읽어봤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만나봤습니다. 믿음은 은사예요. 그냥 어느 순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이 성령 안에서 그분과 동일한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 좁고 협착한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이 부활 승리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부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순절 기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란 것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본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분께서 주신 그 선물, 그 성령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 참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누려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참됨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지신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저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신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 알아지며 아버지 믿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통하여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리와 아버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장래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